제가 집을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릴 때마다 보는 조그만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잠깐 하나 사진을 좀 찍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그림 같은 것이 몇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부주의한 발걸음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쿵쿵, 문소리 꽝꽝, 힘들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 게 있고요. 또 네 번째 보면은 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 천장이랍니다. 아주 실감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사시면은 소위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피해를 받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생활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소위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음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편안함이 없고요.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가끔 보면은 여기 지하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어떤 때는 밤까지도요. 발파합니다 하고서는 19, 8 하고서는 빵빵 하는 그런 소리를 저희들이 종종 들을 때가 있고요. 지진은 아니지만 이 건물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저희들 아침 경건회 하는데 그때는 이게 건물이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들어갖고 제가 보니까 옆에 분도 흔들거리더라고요. 옆에 분도 저를 보니까 흔들거리는 걸 봐갖고 이게 지진 났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관리소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지진 난 것 같냐?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그분도 이런저런 걸 알아보다가 이쪽 공사하는 현장에 아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두세 분이 와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들이 지하에서 이런저런 일 하는데 혹시 그것 때문일까요? 그러면서 이게 좀 궁금해하고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시간을 맞춰보자. 무슨 작업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 작업 때문이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요인이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소음이 의외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인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구정에 설세로 왔던 몇몇 집에서 새로운 손님들이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층간소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시비가 붙어서 또 칼부림이 있었던 그러한 소식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산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세 들면서 이명 현상 때문에 아무리 보청기를 달아도 또 약을 드셔도 밤낮 이명 때문에 윙 소리 때문에 아주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그러한 분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늘 긴장하고요, 차분함이 없고 고요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리만 나가도 아니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조금 더 조용한데 조금 고요한데 이런 데를 찾게 되고 자연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주에 가면은 출판단지라는 그런 헤일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황인용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있습니다. 저도 그 근처를 여러 번 갔고요. 거기 좀 근처까지 갔다가 어떻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황인용 아나운서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나운서직을 그만두고 자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남은 여생을 자기 고향 주변에서 정말 한번 음악 감상실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기 사재를 다 털어놔서 그 헤이리에 정말 괜찮은 음악 감상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클래식이에요.
이제 이분이 뭐 기본적으로 아나운서였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어서 LP가 뭐 수만 장 있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수천, 수억짜리 앰프를 또 오디오를 스피커를 장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가끔 매스컴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좀 그분이 어떻게 뭘 만들어 놨나, 어느 정도 어떻게 제대로 했나 한번 좀 가보고 싶고 가서 그 음악을 한번 좀 그분의 해설을 들으면서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음악 하나 잘 듣고자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수억짜리 오디오를 갖다가 준비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 음악 소리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투자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런 클래식은 조금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지 비로소 뭔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클래식을 만약에 이런 시장 바닥 가서 듣는다면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요. 또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시장 바닥의 소리가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소위 뽕짝이라는 그런 노래들이 좀 뭐 가락도 어울리고 또 그런 분위기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음이 심하면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듣기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나름대로 열망을 하고 갈망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목마름이 나름대로 있는데 우리가 정말 황인용 씨 정도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나? 뭐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우리가 뭐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요. 그 마음가짐이 그 정도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것을 저 스스로에게서 자문자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안개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고민이 있고 안개가 있고 답답함이 있는 것 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분명하게 해결되고요, 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이 되든 그 의미가 보이게 돼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겁니다. 지금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 방법은 하나님이 그 의미를 깨닫게 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상황에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헤쳐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저런 삶을 사시면서 나름대로 결정적인 인생의 어려움, 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두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고 또 걸어오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몸부림을 치죠.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점점점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마디의 음성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몇 번인가 인생 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몇 번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지금도 명료하게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몇 가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맛에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저 나름대로 걸어올 수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21세기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가 현대의 비극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피상적이다, 하나는 분주하다, 또 하나는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나름대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도 정말 조용하고 아늑한 음악실을 준비하고 방음시설을 다 해놓고, 그리고 좋은 오디오를 갖춰놓고 거기서 차분한 마음으로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이 귀에서 우리 마음으로 젖어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고요한 공간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우리가 고요한 마음을 가지며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귀에 들려오고 머리에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으로 젖어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맑을 때, 우리 영혼이 고요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조용하지만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유경환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 호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호수라는 시를 어떤 분이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른 것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예, 여러분, 산자락에 있는 작은 호수가 자기보다도 더 큰 산을 호수에 품을 수 있는 것은 호수가 깊어서가 아니라 호수가 고요할 때, 호수가 맑을 때, 그때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영상 됐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영혼이 결코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맑을 때, 우리 영혼이 고요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비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시편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묵상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 번역되기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묵상하다, 또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묵상하는지 9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묵상한다고요? 내가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늘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10분, 20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1시간, 2시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늘 묵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묵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입술로 내가 읊조립니다. 계속 소리로 중얼거리며 말씀을 암송한다, 읊조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입술로 읊조리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 머리로 암기가 돼요. 기억이 됩니다. 계속 또 읊조리기를 계속하면은 머리에서 우리 가슴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읊조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외운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흘러간다.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입술에서 읊조리는 것이 머리로 기억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요. 또 머리로 올라갔던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느 때 이렇게 뻥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은 티밥 튀기는 강냉이 튀기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티밥 튀기는 이게 기계에다가 옥수수나 쌀을 넣고 계속 가열하면서 돌리지 않습니까? 한참을 가열하고 나서 달구어진 다음에 문을 딱 열으면은 뻥 하고 티밥이 튀어나옵니다. 그 30분 얼마 1시간간의 가열되는 시간 속에서 쌀인데 똑같은 쌀이 아니에요. 다른 쌀로 변해서 나옵니다. 강냉이가 똑같은 강냉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강냉이가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뭔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술로 읊조리고 머리로 기억하고 뜻을 헤아리고 가슴으로 계속 말씀을 품고 있다 보면은 그 언젠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뻥 터지듯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소위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신비를 지적으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각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저는 묵상이 마치 유리창을 닦는 것 혹은 또 안경을 닦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경을 이렇게 좀 닦기도 하고요. 이제 봄 되면은 또 이제 유리창을 혹은 뭐 거울을 닦기도 할
터인데, 또 여러분 뭐 가끔 학창 시절에 대청소 시간에 뭐 여기저기 닦아보신 것도 뭐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리나 안경을 닦을 때 깨끗한 것으로 닦으면은 이 안경이 깨끗해져요. 여러분들 가끔 경험하시겠지만 이 안경 닦는 걸레를 한 6개월, 1년 계속 빨지 않고 계속 쓰면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오히려 닦았는데 더 안경이 뿌여지는, 그런 것 혹시 뭐 안경 쓰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걸레가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걸레가 더러우면은 오히려 안경이 더 더러워지고요. 거울이나 유리창을 닦을 때 더러운 걸레로 닦으면 닦을수록 그 거울은 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은 수건을 빨아서 닦기도 하고 우리 안경 닦개를 빨아서 잘 깨끗한 모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을 무엇으로 닦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뭐로 닦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으로 영혼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영혼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돈독이 오르게 됩니다. 또 세상 헛된 명예로 자기 영혼을 가꾸고 닦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가 돼요? 요즘은 가끔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허풍선이가 돼요. 가짜하고 이런 문제로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허풍선이가 되거든요. 자기 영혼을 무엇으로 닦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닦아가는 사람입니다. 묵상이 뭐냐? 묵상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조금씩 매일매일 닦아가는 것이 묵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우리를 계속 닦아갈 때 우리 영혼을 맑아지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98절, 99절, 100절 말씀을 보시면 명철이 원수보다 낫습니다. 또 그 지혜와 명철이 스승보다 낫습니다. 100절 보시면은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그 명철과 지혜가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다, 더 탁월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지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 지식이 많다, 최신 정보를 안다, 또 참으로 세상에 많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와는 다른 것 같아요. 꾀가 많다,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하는 그런 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10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 음식을 먹는데 음식 맛을 제대로 음미하며 먹는 것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소위 요리를 먹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가고 또 일부러 돈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그 음식 맛을 느낄 때 맛있다, 좋다, 행복하다,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독감이 걸리든 감기 걸리면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혀가 좀 둔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떻게 단지 마치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깨닫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글씨만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꿀보다 더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 묵상할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제 4월 3일 수요일부터 이제 8주간 말씀 묵상 기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선배들은 묵상했는지, 또 그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꼭 그 시간 못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맛보고 누리시는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